다 함께 기도합니다. 부활절 일곱째 주일 아침, 우리를 주님의 은총, 그 생명 안으로 초대하시고 그 생명 안에서 희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경험하게 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마음을 다해 또 뜻을 다해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또 그 배운 대로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한 번 더.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권세 모두 이기시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주님 죽음이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네.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번분에 가게 하소서. 주님께 다시 사신 주, 그분은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 한 번 더. 사망 권세 모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일곱째 주일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이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죽음을 삼키고 승리를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함께 공동 기도를 합니다. 수많은 순간에 숨어 계시는 분이시여 치유의 순간에 해방의 순간에 돌봄의 순간에 용서의 순간에 보이지 않는 당신이 계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히 당신을 부릅니다. 당신을 아버지라고 주님이라고 구원자로 부릅니다. 만물을 사랑하시는 분, 만물에게 자신을 내어주시는 분이라고 당신을 찬양합니다. 용기를 내 당신에게 이름을 붙일 때 저 모든 순간에 우리는 당신이 우리 넘어 계신 분임을, 우리가 정의할 수 없는 분임을, 숨어 계신 분임을, 당신과 관련해 우리가 붙인 모든 딱지를 거부하는 분임을 깨닫습니다. 당신은 숨어 계신 가운데 당신을 알리십니다. 고난 가운데 당신의 능력을 알리십니다. 상처 가운데 당신의 온전함을 알리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시편 교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 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이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이르리 굳세 믿음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를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우리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우리 죄에서 돌리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생활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신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러 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성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배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에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서신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들로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복음의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다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부활절 마지막 주일인 오늘 요한계시록 설교 본문은 신약 성경의 요점을 핵심적으로 장식하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곧 처음과 나중이신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과 교회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화답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이 요점을 여러분은 신앙과 삶의 태도로 취하고 있습니까? 유리겐 몰트만은 그의 책 오시는 하나님에서 종말은 시간의 미래도 아니고 무시간적 영원도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미래와 오심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보도대로 주님의 오심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경험과 기다림으로부터 생성된다는 것과 상응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오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오시는 분으로서 그의 오심보다 앞서 오며 그의 오심을 선포하는 그의 약속들과 그의 영을 통하여 이미 지금 현재와 과거를 그의 종말론적 도래의 빛 속에 세우며 그의 도래는 그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고 그가 그 안에 거하시도록 변화된 창조 안에 거하게 되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죽지 않는 존재가 하나님의 오심과 함께 오며 더 이상 지나가지 않는 시간이 오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 기자는 그의 칭호를 창조주 및 세상의 심판주로 표시한 겁니다. 그것이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이 우리에게 속히 오신다는 말씀이 어떻게 들리시는지요? 오늘 사도행전 설교 본문에서 중요한 질문 하나가 포착이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가 그것입니다. 어떤 맥락에서 이 질문이 나오게 된 걸까요?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에서 큰 고비를 만났습니다. 쉽게 말해 고비라고 할 수 있지 사실은 죽음을 위협받는 일이었습니다. 점을 치는 여인을 치유하는 이 죽기 사건으로 인해 이방인 당국자들과 이 갈등을 겪게 되었는데요. 결국 그 갈등은 법정으로까지 이어졌고 로마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풍속을 선전한다는 제목으로 바울과 실라는 매질과 옥에 갇히게 됩니다. 한밤중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던 중에 지진으로 감옥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며 제수들을 묶었던 쇠사들이 풀리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라 잠에서 깬 간수가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모두 달아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맡겨뒀던 주인에게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 과정을 잘 지켜볼 수 있도록 이에게 맡겨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가 자결을 하려고 하자 바울이 큰 소리를 질러 그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그는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그 질문에 대답을 해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기독교인이라면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고 대답하셨을 겁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에서 이를 확인한 것도 있고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배워온 것들이기 때문이겠죠. 교과서적인 대답으로는 오늘 본문이 제시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대답을 단순히 믿는다는 차원으로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기독교의 역사와 초기교회의 전승을 담지하는 기독교의 총체적인 신학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학이 자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역사적인 예수에 대한 연구 그리고 변증과 해명, 즉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유를 토대로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와 구원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등이 이에 속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로 요한복음 설교 본문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7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본문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요약한 대표적인 구절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기도에서 중요한 부분을 이 세 가지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다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와 같이 교회도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며,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저들로 믿게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왜 주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이 존재가 여기에서 타당성을 얻는 것이죠. 기독교가 유대교와 같이 이 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함께 읽으면서 신약 성경을 경전으로 받아들이는 증거와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에서 결정적인 내용이 24절에서 나타납니다.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도의 내용대로 예수님에 대한 갈망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은 곧 이 부활의 몸을 입는 것과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영광, 즉 하나님의 본체를 확인하는 희망으로 사는 것 말입니다. 세속과 물질에 길들어진 이 세상에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견고히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 사유와 갈망, 그것만이 우리를 예수님의 기도대로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말씀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대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주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고 그 사랑대로 우리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당신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에 더욱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우리의 삶의 시간을 드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에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 생명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당신께 결속될 때 우리도 그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은 복종과 겸손과 고난의 영광을 함께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당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며 그들과의 연대를 이루게 하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소서의 삶이 되게 하소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용서의 길, 그 길을 오르신 긴 몸 버리신 창조주의 자기를 낮추신 세상의 평화에 생명의 의를 이루신 그들의 순종으로 가져오신 영원한 생명이 다 이루신 생명의 몸으로 보여주신 생명 죄와 죽음에서 부활한 생명의 하나님의 증거 영원하네. 하늘의 평화의 길 용서의 길 그 길을 오르신 창조주 자기를 낮추신 세상의 평화에 생명의 의를 이루신 그들의 순종으로 가져오신 영원한 생명의 다 이루신 생명의 몸으로 보여주신 생명 죄와 죽음에서 부활한 생명의 하나님의 증거 영원하네. 다 이루신 생명의 몸으로 보여주신 생명 죄와 죽음에서 부활한 생명의 하나님의 증거 영원하니 다 이루신 생명의 몸으로 주신 생명 죄와 죽음에서 부활한 생명의 하나님의 증거 영원하니 죄와 죽음에서 부활한 생명의 하나님의 증거 영원하네. 죄와 죽음에서 부활한 생명의 하나님의 증거 영원하네. 함께 기도합니다. 구원의 주 하나님, 교회는 세상에 외쳐야 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목이 마른 사람에게 향해야 합니다. 또 생명을 원하는 자들에게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그 집중에서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것을 늘 인지하며 그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희망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세상이
끝없이 전쟁과 폭력에 휩싸이고 탐욕의 영혼을 빼앗기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에 집중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그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이고 고난의 영광이기에 우리가 그 영광에 결속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회가 그 영광에 동참하도록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 고백하며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곳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구원이 교회에서 일어나도록 이끄소서. 알파요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의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희망의 교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로 기존 제도적 교회의 틀을 벗어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회와 떠나간 그리스도인의 회복을 위해 선구자가 되기를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교회 표와 지향하는 것을 토대로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과 정체성을 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주일 아침 11시 30분이며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희망의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도 동시간대 업로드됩니다. 금주 헌금은 7만 원입니다. 제출은 88,270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주보를 참고하십시오. 주일 예배 시 부르는 찬양 중에는 희망의 교회에서 제작된 곡들이 있으니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요. 홈페이지 카테고리 신학과 삶에서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가가 업로드됩니다. 또 홈페이지 카테고리 커뮤니티에서 주보와 다음 주 예배 안내도 업로드됩니다. 예배 후에는 비건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주일 12시 30분 정도에 오시면 되는데 목요일 정도에 미리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성령 강림절입니다. 교우 동종 소식입니다. 5월 25일 이강혁 권사 시부상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또 고인이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6월 첫째 주 기후위기 뉴스 브리핑입니다. 파리 기후협약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평균 기온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에서 억제하도록 했는데요. 하지만 이 정도로 온난화 속도를 따라갈 수 없어서 전 세계 인구 수억 명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될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물론 사실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온도를 제한하는 것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 이 1.5도를 제한한 것도 어렵지 않은 그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그린란드와 남극에 있는 빙상이 모두 녹으며 지구 해수면이 65m 올라갈 것으로 추정이 되어서 이 삶의 터전이 잃게 될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매년 이 3,700억 톤의 얼음이 사라지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 스토크스 이 교수는 2세기 말쯤 우리 아이들이 70대, 80대가 되면 해수면이 매년 10mm씩 상승하고 매년 1cm씩 4세기마다 1m씩 상승한다라고 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해수면 상승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있기도 하는데요. 그게 이제 미국 뉴저지나 스페인 남부에서 이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을 막지 못하면 해안과 섬에 사는 수억 명이 대이동을 해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이죠. 우리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마주하면서 기후위기를 함께 고민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위생을 깨끗이 건강관리를 하시고 기후위기에 따른 환경 지키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원한 그 울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다주며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원한 주 예수 되어 계시네. 언제나 오늘과 내일도 영원한 주 예수, 영원한 주 예수 되어 계시네. 언제나 오늘과 내일도. 지금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하심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선지적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대답하는 그 고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고 갈망하고 희망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은총하심,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 고백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희망 가운데 또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부활절 일곱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의 자리와 이들이 거하는 것과 이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반려동물이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